오늘 저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신뢰감이 떨어지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동행 못합니다. 신뢰감, 이 믿음이 떨어지면 결혼 생활도 못해요. 믿음, 이 신뢰감이 떨어지면 은행 거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을 내가 신뢰감이 없는데 그 은행 내일 분명히 문 닫는 거 아는데, 망하는 거 아는데 계속 그 은행에다가 저축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사람이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동업을 하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딴 거 없습니다. 학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물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코가 올라갔느니 내려갔느니, 입이 어떻게 됐느니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두더지도 지 자식은 이쁩니다. 돼지도 콩콩 하는 돼지도 자기 자식은 이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다 작품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마음이 좀 와닿지 않아도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기에 인류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는 그 작품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긴 사람, 꼭 이렇게 생긴 사람, 다 각각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얼굴도, 성품도, 행동도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인물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떤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을 소개합니다.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애들 율동이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뭐 이렇게 식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율동하는 게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왜 여호수아가 안 되고 엘리야가 안 되고, 아니 세상에 믿음의 조상 하면 모세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 하면 바로 이 사람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마다 계속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은 민족의 네가 조상이다, 모든 민족의 네가 조상이다, 믿음의 네가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이 믿음이 후대에 전달되리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랑은 믿음이 들어가야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한다면 먼저 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내 남편을 믿기 때문에 신뢰가 가니까 사랑이 생긴 거지, 그냥 믿음 따로 사랑 따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이것이다, 또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후예들에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까? 이 믿음이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이해 못한다? 이거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흡수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먼저 3절입니다. 본문 말씀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 볼까요?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이나 깎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철이나 하고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냥 구리로 금으로 뭘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빈다면 여러분 이 고철이 뭘 주겠어요? 예? 여러분 이 금이 뭘, 이 동이, 이 은이, 이 돌대가리가 뭘 한테 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고목나무에 가가지고는 절을 합니다. 고목나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도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고목나무에다가 그냥 빨간색, 노란색, 니리끼리 한 색깔, 무슨 검은색, 그냥 황토색, 그냥 띠라는 띠는 다 총천연색으로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그냥 가서 절을 한다고 그 고목나무가 뭘 할 말이 있다면, 고목나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아이고 허리야 나도 힘들어 제발 좀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신경 쓰여 그럴 거야 아마. 이 돌이 얘기할 수 있다면 네가 깎아놓은 돌을 가지고 네가 절을 하니 나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움직이는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못 움직이는 내가 너를 도와주랴? 아마 돌이 말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능력한 것들, 이 우상으로 삼지 말고 이런 헛된 것들을 그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구구절절히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18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16절에도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야곱의 복을 요셉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될 상속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 편안하게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30%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이.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제가 지금도 간혹 만나는 성도님이에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참 그 아들 때문에 엄마도 아버지도 너무너무 속을 썩었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 기도 제목은 오직 아들 기도 제목입니다.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하옵소서. 중학교 3년 내내 농땡이 부리더니,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내내 PC방에서 살더니,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고, 이게 태학을 몇 번씩 맞을 뻔하는 이 아이.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어떡할꼬? 아니 제가 어떻게 할꼬? 저 아이를 어찌 할꼬? 아니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살릴 수가 있을까? 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고3입니다. 수능 시험도 잘 치고 대학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수능 시험을 쳤는데 엉망진창으로 쳤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중학교 3년 농땡이 부리고 여자애들하고 끼고 돌아다니고 PC방이나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랬는데, 아니 수능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안 치르겠다는 데서 억지로 갖다 집어넣어놨더니 시험을 쳤는데 하얀 거는 백지고 까만 거는 글씨고, 그래가지고 나왔으니 대학 들어가겠어요?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아버지가 가슴을 쳐요. 목사님 제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들 돌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 돌도 대학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수능은 엉망진창으로 쳤지만 대학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학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으면 내가 왜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하겠어요? 놀랍도록 대학을 들어갔어요. 뭐 최고의 대학, 뭐 누가 얘기하는 뭐 하늘에 떠 있는 대학 말고 어쨌든 간에 대학은 들어갔어요. 이 엄마 아빠는 대학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돌이 대학을 들어갔습니까? 전혀 바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때를 쓰고 저희들이 그냥 몸부림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막 그냥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다 기도 부탁했는데, 아유 저 아이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얘가 대학 들어가서는 놀질 않아. 미팅도 안 가고 여자 알기를 돌로 알아. 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실컷 여자애들하고 놀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놀 만큼 놀아가지고 PC방도 안 가고 얘가 뭘 하느냐? 그동안에 안 했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얘가 어딜 가느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어느 나라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이걸 또 이제 영상으로 보고 내게 하네 또 그런 분이 그럴 것 같아서 그 다른 나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대학은 아니지만 뭐 대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돌아와서 한국의 최고의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한국의 최고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됐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이 돌대가리를 하나님께서 대학 넣어주시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간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더니 이제 세계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최대의 그룹의 최고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희 누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째 누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초미 우리 집사님, 종종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만은 지난주도 다녀갔어요. 오늘 보니까 안 보이네요. 다른 누나들은 보이는데 그 누나만 안 보이네요. 근데 우리 누님 보세요. 이미 30년 전에 자궁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손들었어요. 아야야야야, 당신은요 못 살려요. 죄송합니다. 그냥 며칠 산다고 이 병원에 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며칠 가족들하고 얼굴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그냥 가세요. 죄송합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갔습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자력병원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누님은 모든 병원에서 외면당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갖고 있는 돈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도 구남매 중에 제일 제가 믿을만 하나 봐. 나 죽기 전에 너한테 좀 이걸 좀 맡기겠다 하고 맡겨주더라고요. 돈을 맡기면서 아들, 딸이 있는데 걔네들 학교 가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신목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돈 좀, 왜 매형이 있는데 나한테 맡겨? 그 작자는 언제 또 장가 갈지 모르니까 남자를 어떻게 믿냐? 세장가 가면은 다른 여자가 그 돈 가지고 지멋대로 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신목사니까 신목사가 이 돈을 맡아주라. 그래서 제가요 거금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모든 의사들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구남매가 비상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궁암 말기에다가 그게 암이 자꾸 간으로 폐로 머리로 자꾸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지금 30여 년이 지나도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긴 돈 어떻게 됐을까? 찾아갔지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갔지요. 신목사 고마워. 반은 써.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한 푼도 남김없이 딱딱 긁어서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도 그냥 요만큼도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라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데 건강을 바랄 수 없어요. 대학을 바랄 수가 없어. 도저히 사업이 이게 도대체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더니 열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18절 써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구구절절이 너는 모든 민족, 많은 민족, 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믿음의 가장 이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도대체 바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9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구나.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자기 몸이 이미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이미 자기는 끝났다는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100살짜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가져? 지금까지도 이 할머니 사라 90살짜리 이 사라 할머니가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 죽었다는 거 알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삶이 가장 힘들 때, 삶이 가장 슬플 때, 삶이 가장 열악할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그리하라. 뭐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랄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질병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누구를 기억하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몸이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이 문 앞에 있을 때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것이 믿음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동업하기로 했는데 반반씩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나는 모든 약속을 지킵니다. 모든 수익금은 너 반, 나 반. 모든 거 인건비 다 주고 하고 남아서 이제 순수한 수익금은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하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는 슬쩍 빼돌립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동사장을 하기로 했는데 지가 회장하고 나한테 사장하랍니다. 이게 슬슬 회사 지분을 지 걸로 점점 바꿔놓습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런 사람하고 동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동업할 수가 없어요. 약속 자꾸 어기는 사람하고 친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결혼은 뭐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도 나 책임져 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어디 갔어요? 성격 안 맞아서 헤어져. 말 함부로 한다고 헤어져. 인상 싸납다고 헤어져. 나한테 그냥 잔소리 한다고 헤어져. 돈 못 벌어온다고 헤어져.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다고, 잠자리가 어떻다고 헤어져. 그거 따져서 결혼 생활 오래 할 사람, 그거 따진다면 오래 할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한 명 있으면 그분은 주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없어요.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준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을. 부부라는 게 남녀가 만나서, 남남이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건, 결혼 시작, 결혼식에 딴딴따단, 이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지켜줘. 이게 약속이에요. 쉽게 헤어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결혼이라면 세상에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럽 사람들처럼. 유럽 사람들은 결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살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7년, 8년, 15년 살아보고 결혼하라면 안 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해요. 애는 둘씩 셋씩 낳는데 안 해. 왜? 기회하면 딴 사람하고 살아볼래 이러고 안 합니다. 그래서 웨딩 마치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는데 이렇게 가사로 들린답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미스터 박이 미스리에게 속았구나 어쩔 거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그래요. 어째 이거 어째.
그 사람이 부족해도 결혼은 약속이에요. 부족한 것도 내가 사랑으로 메꿔줄게.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으로 내가 이해해 줄게. 이게 결혼이에요. 예? 여러분, 초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초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워요. 초혼은 못 모르고 한대요. 근데 재혼은요, 살아보니까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게 어떻고 하다 보니까 재혼 때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혼보다 재혼 때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번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도 약속이고 부부 생활도 약속이지만 부자 간에도 약속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자식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 그냥 남몰라라 해요. 결혼하면은 땡!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29년, 30년, 35년을 그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사랑해 줬으면 그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예? 이제는 내 차례예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누가 여기다 써 안 했어도 그게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간 우리 딸 성은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제가 우리 성은이하고 약속한 거 어겨본 적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얘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는 말, 그래 어디 가자, 그래 놓고 안 가본 적 없어요. 가자 했으면 가고, 먹자 그랬으면 먹었고, 내가 뭐 해줄 게 있으면 해줬지.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적당히 한마디 해놓고 지금 땜질 해놓고 나중에 그냥 살짝 넘어가 주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내가 말로 약속을 했으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약속은 지킬 줄 아는 게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고 형제고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를 만나도 동업을 해도 뭘 하든지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여러분 깨지지 않냐고 의심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보세요. 믿음 없어지면 뭘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꾸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나이 100세예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요. 이제는 자기는 자기 부인을 보니까 90세인데 그냥 둘 다 끝난 거예요. 죽은 것 같다고 아까 써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평생 살아온 그 고향집을, 그 아비집을, 그 본토 친척들이 있는, 친구가 있는 평생 살아온 것을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되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지켜주신다.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안 세봤어요. 세다가 날 셀 것 같고 세월이 지나갈 것 같고, 센 거 다시 셀 것 같고, 이거 어느 세월에 셉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2,500가지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근데 32,500가지를 축소해서 딱 한 구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 3서 2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저렇게 해줄게,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사랑해줄게, 풍요롭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고 딱 한 절로 해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강건하고 건강한 것이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16도 여러분들이 변치 말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참 멋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예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또한 능히, 넉넉히, 분명히 이루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뭐가 있다?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말씀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피스투어라는 말입니다. 피스투어라는 말은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고민할 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이 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삶이 불행해. 이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맡기는 거다.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내 손에 그게 없어요. 기도 응답의 표징이 뭐냐?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의 표징은 평안한 거예요. 왜? 맡겼으니까. 내 손이 가벼워.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어요. 여기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어요. 맡겼으면 내 손에는 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는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고, 맡겼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맡겼기 때문에 홀가분한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어째까이만 하면은 그건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없어요. 맡겼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피스토,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 근데 능히 이루신다. 나는 확신한다.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아브라함이 그랬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100세 아니라 200세라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은 구구절들이 무엇에 대한 메시지냐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에서 그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약속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날마다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이것이 믿음이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